안녕하세요. 8월 20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고의적 살인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규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요, 거기서 위험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좀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제단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살인한 사람은 제단으로 도망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끌어내려서라도 처형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만약에 제사장이 똑같이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도 끌어내려서 처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중요한 건 고의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실수인지 고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장들에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번입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앞에 나왔듯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에 관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범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치거나 저주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을 저주한 건 뭘까요? 나쁜 말 한 걸까요? 부모님에게 좀 예의 없이 행동한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늙고 힘이 없어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를 부모님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교회인가 가정인가? 교회가 우선인가 가정이 우선인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다시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 교회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종을 때려서 상해나 살인을 저지른 자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20절 보면요, 노예를 쳐서 죽인 자는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19세기 미국만 봐도 흑인 노예들을 사람이 아니라 가축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예는 인권 자체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주인으로부터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세요. 고대 사회 어떤 법전에서 볼 수 없는 이 인간을 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한 행위에 대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한 이유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낙태에 대한 법이 이렇게 합법화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을 사람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명을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갚음의 원리로 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떤 자세로 받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천천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공정하시다,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예도 귀하게 보시고 태아도 귀하게 보시고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부모님들, 이런 분들도 참 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벌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법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